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면, 또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다양한 우리 공동체와 나의 삶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다양한 그런 일들 때문에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 또 우리 교회의 상황, 또 나 자신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될까?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뭔가 조언을 얻으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여러분 더 답답한 일들 겪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히려 속이 좀 시원할까 하고 갔는데 속 터지는 여러분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 처지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부터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가?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정말 나의 영이 무엇인가로 가려만 있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만나서 예배의 시간마다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영도 나의 영을 가리워진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또 소망을 얻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는 이것일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그 지점일 것입니다. 특히 나의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 스스로는요 외롭다 느껴지고 외딴 섬에 어디 무인도에 나 혼자 가서 있는 것처럼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놀랍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외롭다 느껴지고 고립되어 있다 느껴지고 힘들다, 아프다, 고통 중에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는요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의 두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보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우리의 고향, 우리의 마을이 불타버렸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바벨론에서 이 해방이 되어서 나의 고향, 나의 이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그 상황은 너무나 마음 아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직도 황폐화된 모습 그대로였던 겁니다. 성전은 불탄 모습 그대로였고 함께 오손도손 모여 살던 우리 이웃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누구는 죽었대요. 누구는 행방불명이래요. 누구는 그 아픔 때문에 저 멀리 이사가서 살고 있대요.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이 해체가 되어버렸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 게다가 나도 힘들어.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만 가득한 그곳.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안타까운 일이 그곳에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회복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조금씩 회복된 이후에 오늘 말씀 시편 147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의 탄생의 배경은 그와 같은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찬양이 바로 오늘 147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심한 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면 우리들의 상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와 같은 상심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한 명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포로에서 자유받은 그 사람들, 또 잡혀가진 않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사실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상심한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을 우리 온 국민이 겪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뭐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다 여러분 마음에 상심, 상처, 낙심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다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 누가 웃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 낙심, 또 실망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무언가 돌파해내고 이루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는 못 이루는 나의 한계 때문에 나 자신도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상심한 자라고 칭하실 때에는 개인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나라의 아픔을 포함해서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는 여러분 메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상심한 자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심한 자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똑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다른 곳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 주저앉아 있을 때, 자존심이 됐든 나의 커리어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나 힘들다고, 나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해 가지고요, 혼자만 끙끙 정말 앓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눈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신음소리,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서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아픔 때문에 깜짝 놀라 울었습니다. 근데 아야 하고 울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엄마 하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다쳐서 엄마가 없는 것 때문에 엄마 하고 막 우는 소리를요,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안 옆에 있던 게 아니라 저쪽에 있었거든. 엄마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아이고 누구야, 놀랐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엄마가 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보면서 후 하고 불어줍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쳤네요. 아이가 울음을 왜 그쳤을까? 아직도 무릎이 다쳐 아픈 것은 그대로인데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친 것은요, 엄마가 없었던 그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불러서 달려와서 안아주는 그 엄마의 따뜻함 때문에 이 아이는 눈물을 그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 가장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눈물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보고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있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아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오늘은 좀 결석하지 말고 다 주일 예배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게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 정말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나를 안아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상심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찾아오시는, 그래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준비할 때 있잖아요, 상처를 싸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나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상처를 싸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표현은요, 단순히 상처를 덮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처를 세심하게 살펴서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처를 싸맨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라고 한다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렇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그 상처를 대충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안심시켜야 되니까 안아주고 괜찮다고 등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만 그 다음 엄마가 어떻게 하죠? 분명히 아이를 집에 데려가 가지고요, 상처 부위를 제일 먼저는 깨끗하게 닦아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 그 상처를 소독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연고를 바른다든지 처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아이는 아프다고 울 수 있어요. 엄마 안 할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엄마는요, 매일매일 그 상처를 보듬어 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있잖아요,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있잖아요, 그냥 덮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자리에서 세심하게 그 상처를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 과정 중에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따라할까요? 말씀,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과정 중에는요, 반드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시고 문제의 근원, 아픔의 근원부터 여러분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픈 어린아이는요, 낫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당장 수dok하는 게 아프고 약을 바르는 게 아프잖아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어떤 욕구,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롭지 않게끔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치료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파하는 아이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문제가 없어요. 치료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그 예배라든가 치료약을 이렇게 드려야 되고 발라야 될 아이가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당장의 아픔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내가 힘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요? 상처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상처에 소조명을 바르면 아프잖아요. 따갑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정말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할 때에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100% 임재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내 영이 무언가로 감싸져 있고 내가 힘들고 아픈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설교가 안 들린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겠다 치유받겠다고 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 구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있잖아요. 나의 아픈 기억도 나의 아픈 감정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다 녹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사실 여러분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시죠? 맞아요. 그 원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이가 당장 아픈 곳에 소독약 바르고 연고를 바르면 당장 따갑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엄마 싫어 나 안 할래. 그거와 같은 이유인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특효약을 준비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와 더 친밀하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도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내가 정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사랑했던 곰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이 곰 인형을 끼고 놀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곰 인형을 갖고 놀다 보니까요, 이 곰 인형이 이렇게 뜯어지고 좀 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는 아무리 새 곰 인형을 사준다고 해도 엄마, 난 이 인형이 좋아 하고 이 인형을 계속 끼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엄마가 이 인형을 고쳐줄게. 그리고요, 엄마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헤어진 곰 인형을 고쳐주었습니다. 수선해 주었습니다. 찢어진 부분도 꼬매주고 헤어진 부분도 덧대어주고 이렇게 단단하게 곰 인형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이 수선된 이 곰 인형을 다시금 껴안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이 인형이 나에게는 더 특별한 인형이 됐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고쳐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어떤 면에서 찢어진 곰 인형과 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오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상처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나버린 곰 인형 같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수선해 주시고 우리 아픔도 싸매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고침과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나면 내 인생은 여러분 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웠던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가 넘치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대충 덮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따갑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프더라도 이 과정을 다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은 100% 완벽한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츠키라고 하는 이 공예가 있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깨진 도자기를요, 금가루를 입혀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도자기가 깨졌을 때 아이고 도자기가 깨졌네 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계속 띄워주시면 볼 수 있는데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 깨져버린, 금가버린 그곳에 금가루를 이렇게 접합을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켜놓으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저 도자기가 상처 없는 깨끗한 도자기였어도 우리는 물론 야 훌륭한 작품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깨져버렸을 때 킨치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렇게 금가루를 입혀서 다시 만들어 놓으니 특별하잖아요.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자기의 과거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원래보다 더 소중한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저런 것도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힘들 일이 많고, 우리 교회도 119년 동안 늘 이 수풍에 돛단 듯 평탄하게만 걸어왔어도 할렐루야지만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만 봐도 우리나라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이와 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신 일들이 많은 우리나라,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 이런 고통이 끝나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언제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실 때 언제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되지?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오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나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맡겨드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마치 아까 보신 도자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